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올해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출발하고 했던 일들이 아님에도 올해 지금 많은 교회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맡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교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제가 표현한 중직자라고 표현할 때는 권사님들까지 포함입니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를 포함해서 중직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교회를 연합되게 만들고 하나되게 만들고 또 앞장서서 헌신된 이런 모습들이 어느 때보다 정말 필요한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상에 젖은 어떤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데 빠질까 봐 항상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례 행사처럼 하는 헌신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삶이 봉헌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노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그러면 흔히 육체에 감염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 년, 한 4, 5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육체, 중국 한 지역에서 출발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고 또 이 결과는 전 세계를 완전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점염되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이 에노바이러스란 말은 정서적, 정신적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것을 지칭해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우울증 환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 전체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겪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행해져요. 부정적 언어가 자연스럽게 우울증 환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서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에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공동체가 안 돼, 우리는 힘들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못해 라고 할 때 누군가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자살이라는 말을 살자로 바꾸면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에노바이러스. 에노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사람은 또 특별히 공동체도요, 또 목사 자신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할 수 없을 것처럼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 목사도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 때도 있고 또 남몰래 눈물 흘 때도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러한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저는 그래서 이 에노바이러스의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에노바이러스 자는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한반도의 역사를 그야말로 지형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위대한 에노바이러스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에, 집단, 단체에 우리는 이제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제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하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노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입에서 딱 얘기를 해보면 나오는 단어, 언어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 정말 하나님 믿을까라고 믿는 건 맞아. 뭐 열심히 성경대로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그 잘못된 의식들, 정말 비성경적이고 정말 믿음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지금 너무너무 내면에 분노가 많아. 이것은 기독교인은 빼고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내면에 분노와 상처가 많고 사람들은 상처에 얽매여서 마치 이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에노바이러스를 퍼뜨릴 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일주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을 지탱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안 세워도 되죠. 뭐하러 세워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남겨놓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염려, 근심, 불신앙, 이 세상 정말 부정적 영향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불신자보다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에노바이러스를 주셨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대면해서 그렇고 또 세상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도 정말 상처받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경쟁이 지금 치열한 이 세상 속에 가서 정말 여러분이 에노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를 대신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세계복음을 향해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누가 예배를 사회를 하고 뭐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실질적 삶의 변화, 이러한 실질적 삶의 봉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임하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이제 어쩌면 고린도전서의 그 결론적 부분인데요.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은 지금 예베소 지역에 있어요. 예베소는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스데바나가 두 명 더 함께해서 3명이 일행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오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고 17절에 기록을 하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질려서 힘이 빠질 만큼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면할 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중심한 그 일행들이 바울을 예배소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속 시원한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이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이 그야말로 이 바울을 찾아올 때 이 고린도 교회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정리해서 속 시원한 소식을 이 바울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시원케 했느냐, 이 복잡한 교회 문제를요 속 시원하게 답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일 처리를 속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장로는 중요한 역할들인데
장로는 여러분요 계급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운영에 동참하도록 세우는 게 장로 역할입니다. 만일에 장로가 직무유기를 한다, 만일에 장로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권력 남용을 하거나 오버를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 직무유기를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일처리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일처리를 한다, 그럼 목사는 턱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를 중심한 이 일행들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정말 답답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버리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얽힌 일도 있고 사람의 다양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정말 속을 끓고, 때로는 목회자도 울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있는 일 때문에 외롭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의 장로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시원해질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그러한 우리 안수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겨놓으면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고, 또 왜 그러냐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일할 때는 절대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계획대로 하면요 사단도 개입을 하고요 인생이 뒷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 이 전서 16장을 오늘 특별히 중직자들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뭐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재정이 모자라다라고 할 때 권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따라합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이게 중직자의 삶인 거예요. 주의 종들은, 저도 일을 해보니까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 면에 항상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35년을 목회를 지금 해오는데 항상 설교는 부담이 돼요. 항상.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많은 잠을 설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저도 못 자, 피곤함이요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 되면 항상 많이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많은 피곤한 모습으로 많이 대해요. 좀 상쾌한 이런 모습으로 대하면 좋은데 피곤한 모습이 좀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평생 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냐면 재정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돈을 어떻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요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60개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대한민국 90% 교회는 재정이 항상 모자랍니다. 재정이 모자라서 목회자들이 사역에 참 어려움을 겪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아예 생활비가 없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평생 해보니까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도 항상 설교는 부담돼요. 항상.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들어가면 오늘 설교를 죽을 쓴 것 같을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거나 하면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이에요. 정말 도와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혼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도와달라 이런 것을 단 한 명에게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에게도 제가 재정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제 목회에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 이 부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교회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채웠다.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거나, 집사는 재직이거든요. 재직이 될 때는 어디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되냐면 교회 전반적으로 익힌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재정이 모자라지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안수 집사님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장로를 뽑거나 안수 집사나 권사를 뽑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기반을 두고 뽑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만일에 중직자 그룹이 이런 부분에 인색하게 나와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항상 고민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일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에 정말 피아노 반주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반주자들이 많아가지고 반주자 때문에 뭐 시험 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점점 없어지더니 이제 지금 이제 피아노 반주자들이 없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교회는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지금 권사님들 중에도 운전을 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 참 이상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지금 교회에 시급하다. 정말 기획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교육자가 지금 필요하고, 교회 전반적으로 학교도 해놨죠. 이런데 이게 그냥 일 맡겨놓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끌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꾼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그래서 평생 참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이제 뭐 일 자체가 그러는데 항상 사람에 대한 목마름, 이 일꾼에 대한 목마름, 이게 평생토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과 기도가 정말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이 어려웠을 때 헌신하고 이렇게 작정됐던 사람들, 성도 세우기를 작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중직자들은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중직자가 되는 것이고 또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세상에서 바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의 개념으로 왜 주일날 주셨어요? 이 안식이란 말은, 샤바트란 말은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평화. 여호와 라파가 들어있어요. 치유,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야트,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 회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영혼이 말라가다가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소성함을 입고 내가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내가 여호와 라파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개념으로 주셨어요. 교회는 왜 주일날 하느냐? 그래서 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그 사람이 미신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은 뭡니까? 신앙을 하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요하긴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드립니다. 집에 와서는 바알신 섬깁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후손이 전부 다 눈이 뽑히고 쇠고랑 차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랑들 대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면 하나님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지가 좋아하는 종교 형태를 만들고요, 지 편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가 뭡니까? 이런 우상숭배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지금 계속 읽어오면서요, 걱정이 막, 우리 성도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구원의 확신 이런 말 말고요, 어떻게 보면 또 외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어떤 것들을, 불안정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로. 그래서 우리 뭡니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우리 또 특히 권사님들도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걸 알아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피로 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피를 팔아서, 십병하는 피를 팔아서 성도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에, 그래서요, 중직자들은 삼가해야 돼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세웠어요? 감독자로. 장로를 감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라고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요, 무거울 중자로 생각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중직자, 일꾼으로, 또 감독자, 장로로, 안수집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중직자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안수집사 되려면요, 가슴속에 예수의 피값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와서 다른 짓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요, 헌신도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목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거지가 됩니다. 저는 어거지 헌신, 거기가 제가 여러분 보고 하라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야말로 푸른바다 나선이며 악월골짝 핀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헌신된 고백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돼서 예수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은혜가 없다면요, 교회 와서 자기 내서, 아까 나는 그 장로님이 인정받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장로다운 고백이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걸 감당하기 힘들 때 정말 기도로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직자의 자세인 거예요. 내 아예 이런 것마저도 안 해버리고 그건 중직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꾸 자기 주장을, 권리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장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생명을 죽음으로써 나를 사줬다. 뭔 할 말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불안정한 게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있어요. 왜? 완전한,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여러분, 교회라도 왔으니 다행이지, 그 사람이 많이 교회 안 왔으면 어떡할까요?
교회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죄인들이 모였어.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 목회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 내가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전달받았다라는 이 은혜의 감격과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자세. 나는 중직자가 기본적으로 이 자세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직자로 잘못 가지는 않을 거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도 타락하지만 중직자도 너무너무 잘못 가버려요. 이래서 가정들이 처참해지고 무너지고 문제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정말 교회가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그걸 하지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핏값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다. 평생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바티칸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평생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교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이거 주일날도 예배 잘 못해.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 마치 어떤 의무와 권리를 다한 것처럼, 의무와 권리를 말하기 전에 은혜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요아킨같이 가서 성전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는 바알을 섬기다가 후손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야말로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는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를 하자 그래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자는 거예요. 성경 전달이 안 되면 애들이 교회는 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버려요. 지금도 이미 중직자로는 네피림이 되어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정말 심각할 때예요. 최고의 신이 뭡니까? 만몬신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만몬신. 이 구분이 오늘날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만몬을 경외하는 이 구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에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어요. 적어도 중직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모든 게 좋고 자식 뭐 돈 해가지고 정신 홀라당 답배가 천국 갈 때쯤 되는데 뭐 하다 갔지?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화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진짜 이 땅의 삶은 그때부터 평가받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극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치 쇼하는 것처럼, 예배가 무슨 쇼처럼, 성경을 알려고도 안 해요. 성경 배우지도 안 해요. 주일 한 번 왔으니까 나는 됐어요 라고 하는 이런 자세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읽으면서 뭘 봅니까?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뭡니까? 클라라 선교사님이요. 지금이 굉장히 대한민국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로보암 2세 때와 똑같다. 지금 주한 아수르 국가 이런 데가 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역효과로 그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망했잖아요. 그 표현을. 그러면 쟁각 게임을 말해서 하나나 뭐 주일을 빼먹어도 괜찮고 수예배 빼먹어도 괜찮고 11조 빼먹어도 여러분 쟁각 게임 할 때는요 몇 개씩 빼도 안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을 때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클라라 선교사가 그걸 너무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이번에 같이 왔던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다 충격받았어요. 그냥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설명해내는 거.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따라합시다. 거울로 삼으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 대충 드려도 금방 안 망합니다. 11조 안 해도 안 망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인생 와장창 무너지고 후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왜?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삼을 받고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를 배웠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성경 읽기가 괜찮아. 그러면 그냥 이 땅에 교회 없어 그러면 되지. 뭐하러 교회가 있어요? 이 복잡한 교회 조직이 뭐 필요합니까?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바 세상을 향해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배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선지자의 기능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음부가 이 땅에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승리하면 거의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는요 얼마나 강한지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이 자아가 오늘 현대인들은요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거기다 또 상처까지 있어요. 상처가면 열등감 강해가지고 또 오기, 분노, 뭡니까? 이 고집이 또 강해져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경험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새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를 예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흑암이 묶인 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뭔가 고통 가운데 그런 만 오잖아요. 흑암에 묶인 자들을 살려주고 흑암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 염려 근심에 묶여진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수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난, 질병, 고통에 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명을 절간에 주지 않고 교회에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 개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도 세우고, 왜? 목사의 주업이 뭐예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게 목사의 주업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장로는 장로나 목사가 같은 뭡니까? 교회 감독이거든요. 그럼 목사 장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주업입니다. 장로는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제일 교회를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재정 부분을 책임지고 일하는 게 그게 장로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살피면서 교회 운영, 그걸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 안수 집사는 당회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저 열방 가운데. 제가 9월 18일부터 한 2주간 가까이 동남아 순회 사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들어가서 싱가포르에서 한 이틀 머물고,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바로 경계 도시가 거기가 뭐죠? 거기 조호바루. 예. 싱가포르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경계 한 30분 거리죠,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한 2, 3일 하고 수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조호바루에서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땅과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를 겨냥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차로 이동을 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가서,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주간 있다가 태국을 올라가는데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도 좀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평화 선교사가 무슨 낭카의 섬인가 나만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정말 조용한 아주 쉬기 좋을 만한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국 선교사님들 보고 내려오라고 전화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하고 또 싱가포르 선교사님들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좀 쉬는 시간을 한 주간 거기 섬에다가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돌아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때로는 함께 사역자들이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그리고 사실은 뭐 쉰 게 아니에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도 계속 사람 만나기 나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체력으로 너무 피곤해. 어제는 너무 피로감이 와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함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피피섬 있는 그 007 영화 촬영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태국에.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도 제가 주일을 거기가 빠진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달려오다 보니 30년 동안 앞만 보고 왔더라고요. 사실 뭐 쉰다고 말하지만 또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 듣고 뭐 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계획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한 6년 만에 지금 회의에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행기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근데 하도 지금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태국 선교사님들은 저 오란 말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제가 하도 안 가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은 전환이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 먹는 거, 내 커피 마실 거, 내 쓸 거 다 쓰고요. 절대로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헌신은 나를 줄여야 가능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 친구가 자기네 교회 건축을 했는데 자기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 좋은 기회를 내 자녀들에게도 동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헌금을 다 들려다가 자녀 4명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꺼이 엄마가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따르겠다. 물론 자녀들이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녀들이죠.
근데 저는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친구 발상이 자기가 헌금하면 그냥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 자녀들은 딴 데 다 살아요. 다 흩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 자녀들을 격려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마음이 너무나 제가 듣기가 좋았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누군가는 또 이런 헌신된 일들이 일어나야 가능해요. 우리 김자 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조금 해도 뭐 집사든 아니면 권사든 장로든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은 걸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왜 안 주실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교만 떨까 봐 안 주셨겠지.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해도 감당을 잘하는 데 왜냐면 한 사람이 다 하는 데가 있어요.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가능해요. 저는 지금 세상은 어렵다고 말할 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를 알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웠어. 우리 청년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민족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울부짖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면서 몸을 들여 그야말로 물질 들여 그랬던 세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셨죠.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가 이제 상실돼 버리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저는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먼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라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구자 10만 원, 두 구자 20만 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특별 헌금하는 중간은 다른 헌금이 다 줄어버려. 그게 그거야.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전도 선교를 왜 합니까? 흑암 가운데 묶여서 고통받는 자를 살려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중직자들은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들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가 세계 선교하자 그러면요 본인들이 앞장서서요 에노바이러스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당회원입니다. 목사는 당회장이에요.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목회자가 필요한 게 뭐냐? 장로는 이걸 알고 성도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헌신하며 교회가 운영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책임진단 말하고 재정부원하고는 재정부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재정부는요 교회 그냥 저기가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재정 전체를 보면서 그야말로 교회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이 이게 바로 당회원들의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 장로님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들 부인들에게도 꼭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부인들은 당회원으로서요 정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알고 기도하고 또 말이 돌아다니면 이게 또 문제야. 어디 교회든지 문제가 있으면 장로 부인들에서 거의 문제 나와요. 어떤 교회들은 장로 뭐 당회했는데 내일 아침에 그냥 장로 부인들을 통해서 소문 쫙 나는 교회들도 있어. 그래야지 교회 시켜놓은 교회들. 장로님 부인들은 첫째 말 조심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이면 안 돼요. 교회 일들에 사사건건 이거 하면 장로 부인 자격 없어요. 적어도 장로만큼 장로 부인들의 사명과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명 안 된다 장로 세우면 안 되겠죠.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재정과 주의 종들의 사역을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요 장로 부인들은 앞장서서 교회 기도하고 교회 일들 헌신하고 도와야 되는 역할 그게 같이 가져야 돼요. 장로하고 부인들을 따로 분리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역 전반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장로 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좀 모자라도 부인들이 그 역할 잘하면 되는데 부인도 모자라 이런 문제예요. 목사가 좀 모자라도요. 목사 부인이 지혜롭게 잘하면 괜찮은데 목사 부인까지 모자라 이건 어려워지는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안수 집사는 교회를 관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그래도 김광길 집사님 교회 구석구석 이것저것 뭘 고치고 수리하고 이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신앙이 본인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 안수를 이미 했단 말은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나 안수 집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는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를 중심해서 온 성도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긍정의 바이러스, 믿음의 바이러스가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따라합시다. 나는 에노바이러스입니다.